사도행전 5장 42절 읽고 9장 20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9장 20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함께 읽읍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면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기 이전에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재미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막연함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그 영화에도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소재로 해서 그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영화화했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그 요셉이와 함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 한 열 몇 가지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도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제목을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물론 이제 더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례나 어떤 사건이나 실제 어떤 그 실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예수는 역사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무실점에서만 봤는데 어제 제가 CGV 영화를 잠깐 봤어요. 좋은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서둘렀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서 이제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또 성경이 기록자가 이런 면면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리스토르벨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이면서 불가지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신이 없다, 모른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유실론이 있고 이제 무신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은 이게 띠즘 해서 뭘로 하냐면은 유실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신론은 요 앞에다가 뭐만 붙이냐면은 에이티즘 해가지고 A가 이게 제일 앞에 붙어가지고 없다 이게 아니다 부정하는 그러니까 without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긴 있는데 내가 부정하는 게 사실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이 무신론의 개념입니다. 영어의 단어를 놓고 봤었을 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러지만 비를 내려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이제 이 리스토벨도 여러 가지 사건을 조사해 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때에 딱 맞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가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며 아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 배워야 될 거는 사실이야지 믿는다. 어떤 팩트. 왜냐하면 그 기사를 쓰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한 기사대로 판결이 내린 걸 보고 내가 생각한 거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찾아갔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이 있어야지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되냐면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욥을 둘러싸고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의 지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욥을 아주 거의 말 못하게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큰 객관적인 사실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교만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알아나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 특별히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본질,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게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근데 그 불가지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지 진짜다. 이렇게 생각. 내가 눈으로, 내 눈에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내 눈에 한번 그걸 보여줘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한테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불가지론자, 무신론자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실은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어령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거부했던 자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유산, 문화 이런 걸 빙자해서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많은 지성이고 한국인의 지성이고 의술이 나오고 또 미국에도 큰 병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못 고치면 미국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의술이 자기 딸의, 자기 손자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걸 보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 그런데 이제 그 세례받는 장면이 꼭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필요해요. 리스토르벨도 하나님의 간섭하기 위해서 누구를 끄집어 사용을 하셨어요? 딸을 사용을 한 거예요. 물론 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살아난 걸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에게 직접 하니까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중간에다 누구를 좀 넣어주세요 해갖고 세워진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은 원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하는 것을 사실은 듣고서도 잘 따라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보야지 됩니다. 성경에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입에다가 넣어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며 하나님의 대언자 행세를 하지만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압 왕 발락이 뭘 갖고 오냐면 복채를 갖고 와요. 복채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내 말대로 이렇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예스 했다가 나중에는 못 갑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핑계거리예요. 가고는 싶은데 이게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죠. 그래서 사실은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가 하나님을 핑계를 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가라. 그럼 가봐.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뭐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한번 해봐 그래. 그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발람은 이걸 거꾸로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그래 가봐 했더니 갔는데 복채의 눈이 모르니까 나귀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이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 발람이고 욥의 새 친구고 어쩌면은 유대인들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주고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영화에서도 나왔죠.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죄 사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리스트로베르 이걸 꼽은 거예요.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해보세요. 안다고 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죄값을 치르는 그것 한 가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것 한 가지를 알게 하려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의 존재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나오는 행함을 자꾸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반수에서 지하 500m에서 끌어올린 생수입니다. 자, 이 물을 젖소가 먹으면 뭐가 돼요?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똑같은 물인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우유일 수 있고 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성경은 그걸 해놓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을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온 세상을 그때 애굽으로 보세요. 애굽에다가 다 집어넣고 애굽에 집어넣었을 때는 누구를 집어넣냐면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식을 이미 정해놓고 넣었다가 빼면서 출애굽 이후의 계시록까지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살아나가는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존재가 됐다고 그래서 완벽한 존재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이 부인도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나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겁니다. 아니 개가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서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도 개는 개예요. 그죠? 정유라가 탔던 말이 뭐 누가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유라가 탔던 말이 몇 억짜리인지 아세요? 20억짜리예요. 20억. 그게 뭐 7억이니 뭐 그러는데 지금 가치로 2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기에는 귀한 존재지만은 정유라가 나를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방에서 자고 20억짜리는 어디서 자요? 마구간에서. 그 차이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이걸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조계종 여성이 뭘 했냐면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동아일보에 또 신문으로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인가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왜 내가 죄인인가? 왜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는가?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죄를 사왔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죄사함이 되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신학생 몇 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졌느냐? 이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에덴의 선악과를 먹은 에덴의 그 때를 뻗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본질은 어디서나 통한다. 이렇게 대답을 살며시 했어요. 본질은 어디서나 통한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어디서나 통한다라고 하며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드러내밀긴 했지만 너희들이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석가나 다 같은 거야. 이렇게 이걸 주장하려고 교묘히 만드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토론한 것 중에 왜 내가 아담이 범죄해서 왜 내가 죄인인가? 왜 예수가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의 입구는 몇 군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입구는 한 군데예요. 서울 가는 거는 여러 개로 갑니다. 자전거 타고 직선 도로로 가도 되고 산으로 넘어가도 되고 논두렁길로 가도 되고 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지악산 올라가는 길도 신림으로 올라가고 뭐 아무 데나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아셔야지 돼요. 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됐어요? 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됐어요? 그걸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지 돼요. 왜 그래요? 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됐어요?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을 주로 어디에서 따져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해놓고 여기서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연합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해야 되냐면은 에덴에 있는 아담서부터 연합이 개념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연합이 안 되었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됐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인 나. 나는 아담 김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담 강씨, 아담 김씨, 아담 이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수많은 사람을 시와 때와 어떤 장소에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2017년까지 필요한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이 범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으로 연합이 됐었을 때 예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돼요? 나의 죽음이 되니까 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거저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죄값을 묻고 죄값을 치른 자에게 죄 없다라고 하는 용서를 하는 것이지 나는 여기서 멀쩡히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이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봐보세요. 다 능력이 있잖아요. 직장도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뭐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의 대부분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전 세계 지도자 강한 나라 20개국의 경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한국에서 하도록 하여튼 주도적으로 이끌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근데 과연 주도적으로 이끌고 왔나요? 안 했어요. 갔다 와서 청와대에서 회의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힘으로 해결할 힘도 없고 협상을 통해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 하는 그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한국이라는 대통령 안에서는 2, 3조가 들어간 원자력 발전소에 그 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음에도 취소할 수 있는 권력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트럼프나 시진핑은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하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말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하물며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능력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해요?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는 것 그대로 먹어라.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부르짖으며 내가 요만큼 했지요? 라고 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돈을 요구를 한 거예요. 면죄부 기타 등등.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선언하고 할 수 있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한 거를 루터가 거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또 목사나 신부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혹시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은 또 안 한 거예요. 그죠?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럼 저분이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죠? 아마 이제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이런 거하고 달라요. 어느 철학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형석이라고 연세대 명예교수, 지금 90 정도가 돼요. 그분 이야기 사설에 그분의 내용을 약간 인용을 한 게 동아일보의 사설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내용을 했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교회를 갔었는 모양이에요. 아마 상으로 성경을 받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의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크고 위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정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정의. 근데 문제를 낸 사람은 그게 아니고 사랑이 1등이고 정의가 2등이야. 이렇게 하면서 1등상은 뭔지 모르지만 2등상으로 성경을 줬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정의가 우선이야. 사랑보다. 그래가지고 이 자를 화이트로 싹 지우고 1등 이렇게 해놓고 이제 1등상으로 자기가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정의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물론 인자함이 있어야지. 인자함은 지나쳐도 무리가 없어요. 정의가 지나치면은 잔인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 공의고 공의가 사랑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원고 일부를 내가 보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논설을 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공의와 사랑을 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과 은혜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과 은혜를 분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을 뭘로 보냐면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봐요. 대다수의 학자들도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요?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테두리, 지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하면은 거듭나나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거든 바로 누구한테 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지성소 가라라고 하며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요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게 세 번째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율법은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 이렇게만 하지 말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죄를 씻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거듭나게 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 가르쳐요? 죄가 뭐냐고 가르쳐 놓고 죄를 깨달으면 바로 짐승 희생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들어가요? 안수를 하며 희생 제물과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아담과 하나가 돼야 되고 희생 제물과 하나 해야 되고 예수와 하나가 돼야지 하나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달나라 오고 가고 다 하지만 우주선 안 타고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제주도 가는데 배 안 타고 헤엄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조련이가 잠깐 했지만 그물망을 치고 갔어요. 배로 앞뒤에서. 왜냐하면 다른 상어나 이런 게 올지 모르니까 그물망을 치고서 헤엄쳐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랑 때문에 공의가 있고 사랑을 하려면 공의가 있고 공의가 뭐냐면은 죄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여야지 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 없다. 율법과 은혜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있기 이전. 내가 범죄한 아담 안에서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효력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에이 그거 아니고 넌 그래도 안 돼.
만약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공이겠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에요? 안 바뀌시는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내 아들이 딱 되면은 그 아들됨을 가지고 잘못했다 하여 중간에 끊어버립니까? 안 끊어버립니까?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애굽에서 부르짖게 해가지고 부르짖어서 홍해를 건너갖고 자녀 삼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의 삶을 봐보세요.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요. 만나 그래 주는데도 뭐 조금 있으면 고기 물 한 방울 없으면 그 띵강 놓고 음란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려서라도 끌고 같이 버리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언약한 것을 불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처음 언약한 것이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누구 안에서 죽어야지 돼요?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해가지고 대속의 사랑은 맞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갖고 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내려요. 그러니까 리스토르벨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알아가겠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계속 고민을 했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이것 한 가지만 놓고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죄인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보여야지 돼요. 근데 언약을 반드시 죽는다 해놓고 두 번째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을 하고 3장에서 언약을 한 것을 여기서는 무슨 언약 그러냐면은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어떤 행위예요? 선악과를 먹었냐? 생명과를 먹었냐 해서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행위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하면은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걸 선악과 아니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돼,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순종 언약 이렇게 바꿔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망과 생명의 언약 두 개를 나눠놓고 이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였어요? 아담의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유의지였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만 하는 자유의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이게 착각을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참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지만 알기 쉽게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어떤 여인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이 안 되게 조금 해를 입혔다 칩시다. 대통령이 됐어요, 문제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된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설령 이걸 먹든 내가 시켜서 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주황이 꼴방한테 때리는 거하고 문재인 트럼프가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만약에 내가 트럼프를 향해서 이렇게 칼을 들었으면 총이 날라와서 나는 즉사해요. 그죠? 미국 법으로는. 근데 내가 주황이한테 이렇게 했었으면 장난치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범죄했느냐가 문제. 아담이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범죄해도 지금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단순하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럼 제자가 이미 친구가 된 그 존재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거듭난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에서 이런 권세를 말하지 말고 죽일 자를 죽이고
그리고 지옥에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맨날 업어주고 안아주고 자꾸 이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냉정해요. 공정, 공평, 공의. 그래서 사랑과 공의, 율법과 은혜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3장에 가서는 무슨 언약을 하냐면은 은혜 언약을 하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네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내가 주는 걸로만 되는 게 은혜다. 그게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을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나서서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되는 것, 예수 안에서 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면은 성소를 그리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아무나 믿음만 갖고 들어가면 된다. 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 피는 헌혈하기 위해서 흘린 피 한 방울. 당뇨 혈당 측정하려고 흘린 피가 아니라 죽음이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속죄소에 가가지고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의 주인공, 요 놈은 죽은 놈입니다. 사실은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연합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야지 돼요? 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네가 죽은 걸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억 상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여겨주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죄인인데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요 피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은 짐승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요 안에 가서 번제단. 만약에 번제단 피해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속죄소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속죄소. 시은소. 시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누가 와서 두드리고 그러면 시주한다 그러죠. 시주한다, 시가 베푼다 그 얘기예요. 시주한다, 뭘 베푼다. 베푸는 어떤 사람을 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 근데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시은소예요. 그래서 시은소, 속죄소를 시은이라고 하는 단어만 알아도 우리 찬송가 200 몇 장에는 그전 찬송가에서는 시은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속죄소라고 바꿔놨어요. 아마 속죄소가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은소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얘기한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자의 후손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어쨌든 아담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건 다 맞아요. 그 이전에 인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아담의 범죄를 내가 되돌릴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나의 노력으로 지울 수 있나요? 눈물로 매달린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도 이 땅 안에서는 뭐 원자로를 뭐 돈이 몇 조가 들어가서도 세우니 안 세우니 이렇게 하지만 말 몇 마디도 가서 시진핑 앞에 가서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게 현재의 대다수의 권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다른 데 가서는 제가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고 제가 여기다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나의 노력이 눈금만큼도 나의 어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 짐승이 끌고 온 목적은 뭐예요? 여기다가 안수하고 이거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왔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도 하나님이 애아들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아들 해갖고 자꾸 이제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 이제 애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그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뭘 합니까? 죽어야지 부활하죠. 그죠? 부활해야지 어디로 올라가요? 승천하죠. 승천할 날을 미리 정하고 오셨어요. 승천할 날을 미리 정하고 날짜가 다가오면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시고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됐다라고 하며 승천할 날 그날 사실은 오순절 그날도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승천한 날이 정해져 있고 열흘 뒤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 임하는 걸 보겠다라고 하는 오순절도 사실은 그 정해진 걸 다 죽음을 정해놓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을 해요? 화려한 백마 타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꽃가마 타려고 여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뭐 이런 쭉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받는 고통이 왜 사랑인데 왜 그 고통을 받아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내 죄를 없앨 수 있어. 너 몇 년 있다가 이리 와. 이렇게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한 걸 바꾸시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또 뉴스거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뭐 들국화 뭐 이런 다양한 현장의 사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 친구는 맨날 영화만 보나 신문만 보나 그러지 마시고 영화는 1년에 딱 2편밖에 안 봅니다. 홍준표 씨가 이름을 대도 다 아는 거니까 충청도 어디에 수해난데 봉사활동을 갔어요. 봉사활동을 가면은 진흙밭에 들어가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장화를 신어야죠. 장화를 공장에서 뽑아갖고 왔는지 막 광이 반짝반짝 나는 장화가 쫙 늘려져 있고 홍준표가 신을 신발은 이만한 깔개 위에다가 탁 갖다 올려놓고 홍준표는 서 있고 그리고 발만 딱 들고 있으니까 장화를 신겨주는 거야. 그게 텔레비 뉴스도 나왔어요. 지 신발도 못 신는 놈이. 그러니까 지 신발도 못 벗는 놈이가 또 나온 거야. 그 다음날 6시간 봉사하러 가가지고 30분인가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신발을 또 못 벗는 거야. 그게 정당 대표예요. 그게 사람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 돈 갖고요.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세상을 갖고 지 맘대로 썼다 지웠다 2조 3조가 원자로 들어갔으면 그게 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없앴다 부셨다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꽃가마 타러 오셨어요? 장화 신겨줬나요? 장화 벗겨줬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걸 다 감당하셨어요. 배고픔도 슬픔도 기쁠 때는 웃음도 모든 걸 다 하고 죽음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사실 권세가 있으니까 스스로 일어나신 하나님,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모르겠어요? 알죠. 바삭하게 압니다. 욥보다 더 진리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여 사용을 하지만 때로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라 인용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안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너무 진리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며 다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의 세상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뒷동네 산 밑에 사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옥수수를 한 자루 사려고 했더니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먹었대. 근데 우리 강 집사님이 얘기했던가? 멧돼지가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요 가에 것도 손으로 안 댄다나요? 요 안에 것만 손을 대갖고 주인이 보면은 멀쩡하대. 그래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정도로 멧돼지도 지능이 있어요.
고구마 캐먹을 때 고구마 순 잘 안 건드려요. 옆구리에서 해가지고 고구마만 캐먹고 가지. 이런 멧돼지 같은 인간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익어가는 거 허틀어 놓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앞에 나왔던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 교회를, 당시 중세 교회의 로마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여호와의 포도원을 해치는 멧돼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멧돼지가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그 리스토벨이 이게 예수가 하나님인가? 예수가 진짜인가? 성경이 진짜인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딱 올려갖고 1번 4대 성인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어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4대 성인. 첫 번째 예수. 뭐 둘째 또 누구예요? 둘째 석가, 공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석가, 공자, 또 아니 뭐 소크라테스냐, 또 뭐 무함메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 기적, 또 그러면서 부활하심, 이걸 보고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감히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못하고 배울 점이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첫 번째로가 딱 올려놓고 예수를 4대 성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하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면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으로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거부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위로하고 잠깐 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4대 성인이라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이 4대 성인 나머지 사람하고 차이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차이점. 무덤 없고 부활 없고. 자, 적어봅시다. 부활하셨다. 여기는 부활이 없죠, 그죠? 또요. 차이점. 공통점 한 가지. 공통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공통점 한 가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자궁을 통해서 왔다. 사람으로 왔다. 요것 한 가지는 똑같아요. 단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사람의 씨를 받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왔으나 그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세상 밖이에요. 여기가 시간이고 시간 밖입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왔고 이들은 시간 안에서 태어났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이티즘을 하는 거예요. 에이티즘, 무신론자. 스스로 자기 지혜, 지식을 가지고 나는 불가지론자야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 인간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간에서 태어났고 스스로 자원해서 오셨고 고통도 스스로 받았고 요한에서 있다가 요한에서 고민하다가 죽은 인간들. 근데 그거를 대리 만족을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워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나도 거기를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4대 성인으로 깎아내린 사람들. 그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의 말을 통하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만약에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리 스트로벨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서 고백을 하죠.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라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기도하는 방식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냥 아멘. 결국은 처음에 찾아갔던 그 교회의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 아들도 신학교 교수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리스토럴보다 더 많은 어떤 학문, 지식, 강단, 뭐 이런 모든 게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딱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뿌리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뿌려진 많은 가라지들이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저건 가짜야. 저건 틀렸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성인으로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리스토로벨의 아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생각나세요? 예, 그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1장 19절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1장 19절 1164쪽입니다. 예,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아내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요.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때가 돼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요구를 하냐면은 기도하게 해요. 애굽에 있는 백성도 뭘 했냐면은 부르짖었어요. 원래 430년 만에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430년이 마치는 그 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만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만약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고통을 줘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렸겠어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람의 예대로 표현을 의인화시켜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짖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때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 부르짖음이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토로벨의 아내도 뭐라냐면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저 돌 같은 마음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가 딱 되니까 뭘 하게 만들어요? 성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단단한 돌들이 많습니다.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만한 돌멩이 바위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강유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죠? 이 돌멩이를 누가 캐내요? 흙이 캐내나요? 못 캐내요. 캐내게 하시는 분이 캐내야지 캐어지는 거예요. 흙이 돌멩이를 못 캐냅니다. 사람이 쟁기로 끄집어 와갖고 골라내야지 돼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이 돌멩이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그걸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하게 해다. 자, 아무리 단단하고 큰 돌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못할 단단한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그게 언제 어떤 방식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있다가도 그때가 돼서 성취할 자녀인지 아니면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한 거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했어요. 참 징글맞은 하나님이야. 그것 따지면은 어딜 가든지 쫓아다녔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이지만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어야지 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성취 안 된 것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셔야지 됩니다. 세상은 그 리 스트로베리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 또 혹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노력했어? 라고 하는 거를 보고 감명을 받으면 자기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우리 인생의 결말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목사가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갖고 자꾸 공포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며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자꾸 없애면서 뭘 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평안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주체가 먼저 어떤 주체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지 돼요. 제가 저 뒤에 책을 2권 사놨습니다. 좀 이게 1, 2, 3부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일부러 얇은 책으로 사갖고 한 권은 만화책으로 하나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보신 분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한 번 더 갔다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죽었는데 여자친구를 이제 사랑을 했죠. 근데 그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는 여정을 자기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가면서 어디를 가냐면은 처음에 지옥을 가고 또 중세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 있지만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으니까 연옥을 집어넣었어요. 연옥은 이제 자기 정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화. 그러니까 스스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의 때를 벗기려고 막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으로 가서 이제 그 애인을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고서 꿈이 깨는 그 장면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뻥 떨어져갖고 큰 구멍이 생겨서 제일 중앙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층에, 거기는 9개 층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죄인이 어떤 죄 때문에 갈수록 고통받는 그 장면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나와갖고 연옥을 거쳐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게 말합니다. 왜 이런 걸 그려놨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은 왜 이런 걸 그려놨을까요? 물론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사상도 있었겠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죽음을 사람들 마음속엔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죽일 자를 죽이고 지옥에 넣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라. 누가복음 12장에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이란 영화의 말대로 내가 왜 죄인인가? 왜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사해졌는가? 그거 가지고 나머지 인생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인생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 그죠? 성화의 과정. 점진적인 성화. 왜냐하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안에는 성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갖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목욕탕 가고 내일 목욕탕 가도 내일 가면 내일 나올 때가 또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 안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딱 건너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완벽한 삶을 살으면 좋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율법의 3가지 기능 그래. 2가지 기능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또 하나는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율법이 기능이 아니에요. 죄만 깨닫게 하고 믿습니다만 외치면은 율법이 기능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디 있어? 율법 없어. 하나님 내게는 없어. 성경? 나한테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는 뭐가 작용이 돼요? 로마 3장에 있는 대로 본성, 양심이 율법을 증거한다. 네 마음속에 생긴 본성, 양심이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아무도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 왜 이스라엘이 자,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빠져나와가지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창세기. 여기서부터는 출애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안에는 다양한 삶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맨날 넘어져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걸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원래 죄인이었어? 그러나 여기 있던 자, 여기에 들어갈 자를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 하나님. 이미 예정과 작정을 미리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왔지만 완성이 단계는 아니고 계속 점진적인 성화를 가르쳐 주며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모습.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주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밖에 나가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지 자식만큼 하겠어요? 못된 사람은 지 자식 굶기고 설거지 안 하고 밖에 나가 설거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장갑 끼고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했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했다.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네, 10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부했던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걸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쟤들도 그랬어요. 모세도 넘어졌으니까 나도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쟤는 넘어졌지만 나는 안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사는 다른 걸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자, 뉘앙스를 잘 보셔야지 됩니다. 피할 길. 자, 피할 길을 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 1번. 2번.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걸 보고 이 짓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겠다. 2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길 그러면은 뭐예요? 요래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 이거 안 당하게 해 놨어. 하나 곧 도망가는 길을 자꾸 피할 길을 생각하는데 이걸 기록해 놓은 그 목적은 본보기가 되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걸 거울 삼아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피할 길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10,000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 길을 만들어 놨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피할 길은 그것을 안 하고 배워서 바르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이 뭘 만들었냐면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모양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턱 딱 개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지옥문을 딱 들어가는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 지옥문을 딱 들어가는 요 장면을 턱을 개고 쳐다보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있는 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로댕에게 이제 뭘 만들어라고 이제 오다가 떨어졌는데 단테의 신곡을 몇 번이나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턱을 기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는 놈 어떤 놈일까? 저기 들어가서 저는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아마 로댕이 그거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인 생각하고 시험 문제 뭐 나올까 이거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있는 위치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라고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를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많은 이제 이렇게 화로 같은 거 풀무불을 해갖고 대장간 같은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불이 막 이러는데 친구 셋이 들어갔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갈만해요? 안 느꼈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 친구들을 안 태울 수도 있어요. 자, 지옥에 들어가도 안 탈 수 있어요. 그죠? 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안 탔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도 안 탈 수 있어요. 지옥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을 안 받았고 끓음 냄새도 없었지만 지옥에 들어가서 안 타고 고통만 받게 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가 소금 치듯 하네. 죽음이 없고 결코 죽지 아니하고 소금이 그 후라이팬에 튀듯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왜 죽지 않을까 하다가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난 거예요. 실제 들어갔다가 죽지 아니한 존재가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테가 본 그 지옥 안에는요, 갖가지 죄악의 내용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고통받는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탱자탱자하고 있자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할 수 없지만 결심하고 결단하도록 만든 하나님. 그러면서도 네 결심, 네 결단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참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설교를 하면서도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이걸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좀 어떤 어휘력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리스토르벨 영화를 보면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 주셨는가를 꼭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도 이미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말씀에 따라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 바울과 같이 딱 어느 한순간 되니까 탁 부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돼야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사랑, 행복, 그 철학자가 깨달았던 공의, 사랑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 율법과 은혜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이 항상 같이 가야지 돼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그 연합의 비밀도 예수 안에서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돼요? 아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 꼭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